장자 4편 소요유 제1장. 북쪽 큰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름은 곤이다. 곤은 몸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하면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이 붕새 역시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날아오르면 활짝 편 날개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같이 크다. 이 새는 바다의 파도를 따라서 남쪽의 큰 바다로 날아간다. 남쪽 큰 바다란 천연의 못이다. 재해란 괴이한 일을 적은 책이다. 재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붕이 남쪽 바다로 이동할 때 날개가 바다를 치면 파도는 삼천리나 솟아오르고 바다에는 급한 회오리 광풍이 몰아치면 이것을 타고 구만리 상공 끝까지 날아오른다. 북쪽 바다를 떠나 날아올라 6달이 지난 뒤에 비로소 한 번 쉰다. 봄의 숲풀과 늪, 들에 달리는 말처럼 움직이며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들, 낮은 공중에 일어나는 먼지들, 이 모든 것은 대자연의 각종 생물의 기운에 뿜어져서 나타난 것이다. 하늘이 그렇게 푸른 것은 설마 본래의 빛깔일까? 아니면 우주가 너무 높고 넓고 멀어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붕이 구만리 상공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또한 물이 충분히 많이 모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다. 물 한 잔을 움푹 팬 곳에 부으면 지푸라기도 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물에 잔을 넣으면 잔은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물은 얕지만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모여져 이루는 힘이 탄탄하지 않으면 거대한 날개를 받칠 만한 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붕도 구만리 상공으로 올라가야만 광풍이 붕의 아래에서 받쳐줄 수 있다. 그 후에야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다. 푸른 하늘을 등에 짊어지고 빠르게 날아오르는 붕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지금처럼 남쪽으로 날아간다. 매미와 산비둘기가 붕을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오르면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를 다른 새보다 먼저 차지할 수 있지. 하지만 어떤 때는 나뭇가지에 오르기는커녕 바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때도 있는걸. 우리가 왜 붕처럼 구만리까지 올라가서 남쪽으로 가는 고생을 하겠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놀러가는 사람이 세 끼니 밥을 가지고 가면 왕복으로 길을 다녀오고도 배가 여전히 과일처럼 동그랗게 부른 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백리 밖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비상식량을 빻아 준비해야 한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매미와 산비둘기, 이 두 미물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 작은 지혜는 큰 지혜만 못하고 짧은 인생은 긴 인생만 못하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새벽에 자라나는 버섯은 한 달의 마지막 날과 첫날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매미는 봄, 가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바로 짧은 인생이라고 한다. 초나라 남쪽에는 명령이라는 큰 거북이 있는데 500년간을 봄으로 또 500년간을 가을로 보냈다. 옛날 상고시대의 고목인 대추는 8000년간을 봄으로 또 8000년간을 가을로 보냈다. 팽조라는 사람 또한 장수로 유명하다. 헌데 세상 사람들도 그와 필적하기를 바라니 이 또한 슬프고 탄식할 일 아닌가. 은나라의 탕 임금이 현자 극에게 물은 것도
같은 뜻이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북녘에 아주 깊은 큰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못 천지라네. 그 천지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고 그 물고기의 등은 수천리나 돼서 정확한 길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름은 고은이라고 한다네. 거기에는 새도 있지. 이름은 붕이라고 한다네. 붕은 등이 태산처럼 높이 솟았고 날개를 펴면 꼭 하늘가의 구름 같다지. 이 붕이 힘차게 날아올라 날개로 퍼덕이면 그 힘으로 9만리 높은 산꼭까지 올라가는데 구름의 기운까지 뚫고 나가 푸른 하늘을 등에 짊어지고 그제야 남쪽으로 간다네. 남방의 큰 바다로 가려는 것이야. 작은 메추라기는 붕새를 비웃으며 말했지. 저 새는 도대체 어딜 간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나는 아무리 힘껏 날아도 몇 길 높이도 못 올라가고 다시 뚝 떨어져서 쑥대밭 사이에서 빙빙 도는 게 고작인데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그런데 저 새는 9만리까지 날아올라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한 지방을 다스릴 만하며 행실로는 한 고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고 도덕적인 수준으로는 군주의 마음에 들고 능력으로는 온 나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도 이렇게 자랑스럽겠지. 하지만 송영자는 이런 사람들을 비웃는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칭찬해도 이것 때문에 더 힘쓰지 않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더 슬퍼하지 않았다. 송영자는 자신과 외물의 분계선을 확실하게 정했으며 영광과 지옥의 경계선도 변별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였을 뿐 단지 그것뿐이었다. 송영자는 이 사회에서 결코 뭔가를 추구하려고 급급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은 아직 아니었다. 열자는 바람을 부리며 날아다녔는데 나풀나풀 또 기쁘게 잘 날아다녔다. 비행을 시작한 후 15일이 지난 뒤에 땅으로 돌아왔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 일에 절대로 급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자의 이런 삶은 비록 걸어다니는 고생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한다. 우주 만물이 올바른 규율을 준수하며 육기의 변화를 제어하고 무궁무진한 경지에서 논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도덕 수양이 고상한 지인은 자신을 잊어버린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삶을 밖으로 해방된 신인은 마음에 공명이나 업적이 없으며 생각과 수양이 완벽한 성인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선양하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와 달이 떴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고 그 빛에 비하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계절에 맞는 큰 비가 내리는데 여전히 물을 대며 자신의 노력을 큰 비의 윤택함과 비하려고 하는 건 공연한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텐데 제가 아직도 천하를 주관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 돌아보아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 대신 천하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허유가 대답했다. 당신께서 천하를 다스리셨고 천하가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저더러 당신을 대신하려면 저더러 천자라는 명분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건가요? 명분은 실질의 손님일 뿐인데 저더러 손님을 위해 이 일을 맡으라는 것입니까? 뱁새와 굴뚝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지을 때는 나뭇가지 하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실 때는 자기 배만 가득 차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 쉬시죠. 임금님. 저는 천하를 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부엌의 요리사가 음식을 잘 못 만든다고 해서 시축이 술단지나 제사장을 넘어가서 요리사 대신 일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견호가 연숙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저교한테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과장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그 한계가 알 수 없는 이야기 같았어. 나는 그 이야기가 놀랍고 두려운 데다가 이야기가 하늘이 은하수처럼 끝간데 없고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네. 연숙이 말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견호가 말했다. 아득한 고야 땅의 산에 신인이 살고 있다는데 피부는 얼음, 눈처럼 희고 몸이 부드러운 것이 처녀처럼 사랑스럽고 곡식은 먹지 않고 바람으로 호흡하고 이슬을 마시는데 구름 기운을 타고 날아다니는 용을 부려 사해의 밖에서 논인다는군. 신인들은 신비한 기를 모아서 만물을 질병과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해마다 곡식을 잘 숙성시킨다고 하네. 하지만 난 저벼의 이야기가 정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 연숙이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네. 장님은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종소리와 북소리의 가락을 들을 수 없지.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육체적인 장애인만 있겠나. 지혜에도 이런 장애인이 있다고. 이 말은 지금 자네에게 딱 맞는 말이네. 신인이여 그의 덕이여 이 세상 만물에 가득해 만물을 하나로 만들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신인이 어지러운 천하를 다스려주길 바라지만 신인이 왜 온 힘을 다 빼가며 천하를 다스리겠어. 이 세상의 만물은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네. 큰 홍수가 나서 물이 하늘까지 차오르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큰 가뭄에 금속과 돌이 녹아 흐르고 토산이 다 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불에 타지 않지.